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홍수의 바다를 통과한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을 통과하는 것은 신약에서 침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 장인님께서 예시한 것처럼 우리의 물을 통과한 다음에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은 오늘 창세기 8장부터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요. 창세기 8장 첫 부분에서 노아와 함께 했던 그 경주가 물을 통과한 다음에 아라랏 산에 머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침례를 통과한 다음에 우리의 위치, 우리의 영역은 또 다른 영역에 있게 되는데 높은 산에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방주가 우리는 뭘 예표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크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구해, 그리스도.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주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8장 4절을 이렇게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8장 4절. 일곱째 날, 열일째 날에 하나님은 아라랏 산에 여기에 일곱째 달, 그날 11일 날. 다시 말하면 7월 17일을 말합니다. 맞죠? 자, 출애굽기 12장 2절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2절. 찾으셨습니까? 자, 불러보시죠. 이달이 너희에게 시간이다. 곧 하나의 첫 달이 것이다. 이제 저를 보시죠. 창세기 8장 4절에서는 7월 17일날 바로 그날에 이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7월 17일이 어떤 날이냐면 7월 17일이 어떤 날이냐면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는 유대인들의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러서 그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내는 것을 기록하는 장입니다. 이 유월절 바로 그리스도의 후속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패스오버,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시죠. 하나님의 이런 저주가 애굽 땅을 내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이렇게 백성들의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직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 의한 사망에 의한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기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이 구원, 바로 구원을 체험한 그날을 새로운 시작으로 갖게 되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갖고 있는 오늘날 성령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달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7월 17일을 말하는 민간 달력과 그 다음에 6월절을 기념으로 시작되는 바로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 1절에 와서 보면 주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할렐루야, 주의 첫날에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 첫날이 바로 어떤 날이었냐면 주 예수님이 죽던 그날이 6월절 날 바로 7월 14일. 그의 7월 14일 날 돌아가셨고 3일 뒤에 바로 7월 17일 날 바로 6월절 첫날에 주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방주가 이 홍수의 물을 통과한 다음에 아라산에 머물렀던 그날 밤 주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이 방주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이런 그림에 대해서 분명한 인상을 우리 안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8장 4절에서 말하는 바로 이 아라산의 방주가 머무는 이것은 뭘 예표하고 있다고요? 부활한 그리스도, 또는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러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번을 보시면 교회의 그림자를 여기서 우리는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데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창세기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달, 곧 달, 열리는 날, 방주는 아라산에 물은 열째 달이 될 때까지 계속 흘러서 열째 달, 곧 달, 초들은 산봉우리들이 일어났다. 이제 물은 이 땅에서 재졌고 그리고 방주는 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7 식구들, 노아를 포함한 8 식구들은 그제 방주에 그제 갇혀 있었을까요? 아니죠. 방주의 문을 열고 방주 밖으로 나와서 다시 이 땅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땅을 밟고 이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은 뭘 했을까요?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그 노아와 그 함께 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았던 그 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야말로 이 세대는 어둠이 가득한 세대, 황무대와 같은 황폐한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을 지으신 것을 심히 후회하셨다고 얘기했죠. 지난주에 자인님 그걸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 될 때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이 땅에 창조될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갈망을 성취할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입니다. 1장 26절에서 그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얘기하시죠.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걸 위하여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28절까지 읽어보시면 거기에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공중에 있는 새들, 물속에 있는 물고기,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권위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과연 사람들은
이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할 겁니다. 오늘 인류 과학 문명은 로켓을 발사해서 달달을 정복했고 화성 금성을 정복했고 온 우주를 뻗어나가니까 우주를 정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우주의 그 광대함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오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거는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우주의 그 큰 우주 가운데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손톱 밑에 먼지만 똥못한 것입니다. 이런 걸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거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전개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이 우주는요 천체망원경에 의해서 잡혀진 이 우주는 은하계 우리가 잡혀있는데 이 은하계 안에 말입니다 태양계가 한 2천억 개가 들어있습니다. 태양계라고 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에 몇 개의 형성들 있죠? 지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빛의 속도가 얼마인 줄 아시죠? 1초 동안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지 않습니까? 이영재님. 대단 최소한 연세는 80 훨씬 넘으셨죠? 네. 형제님이 나서부터 지금 80이 넘을 전까지 현재 그 두 발로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걸으셨을까요? 참 멀리. 하루에 평균 4km 걸었다고 생각하고 4km 10일입니다. 네. 한 달에 30일이면 3, 40이 얼마입니까? 120도인가요? 1년이면 1200km에서 한 1500km 10년이면 15,000km 100년이나 해봐야 15만 km 그걸 계산해보면 지구 몇 바퀴 안 됩니다. 미국에서 한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게 약 한 5,500마일 정도 됩니다. 한 6, 7천 km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구를 한 바퀴 쭉 돌아오면 한 15,000km에서 한 2만 km 될까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보면 지구 몇 바퀴 돌았겠죠. 그래도 빛은 1초 동안 7바퀴 반을 돌았으니까 아마 형제님 평생 동안 산 그 거리가 그렇게 걸어다닌 거리가 아마 이 빛의 속도 1초나 아마 걸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그 다음에 목성, 해왕성, 명왕성 머리로 우리는 측량을 못합니다. 그게 계산이 됩니까 지금? 계산 안 되죠? 그냥 꼬리를 빨리 내리셔야 돼요. 머리 빡빡 서는 거 말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데 있어 속에서부터 경외해야 돼요.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우주를 우리가 이렇게 측량하고 잡아준단 말입니까? 당신의 머리가 그렇게 위대합니까? 이 은하계를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이렇게 덜 발견된 이렇게 은하계 수백억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우주는 과연 얼마나 클까요? 저는 이 우주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해서 속에서 너무 감동이 솟구칩니다.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크신 하나님 말입니다. 오늘 작은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한 방면에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또 한 번 이 방면으로 생각하면 우리 또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기적 같은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그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뛰어들어갔다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새롭게 그 아라산에 머무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새로운 땅을 밟았습니다. 그들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패역한 세대, 어둠의 세대, 흑암의 세대에서 답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알았지 않습니까? 얼마 후면 이 세대가 멸망하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주를 지었습니다. 맞죠? 사랑하는 자녀님들, 오늘 이 세대가 영원히 존재할까요? 아니면 이 세대는 끝날까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오늘 저는 계산하러 여기 왔습니다. 이 세대가 영원히 존재할까요? 아니면 끝날까요? 정말 끝납니까? 에레미야 7장 8절이에요. 에레미야 7장 8절. 아마 에레미야 7장이 맞을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돌아갈 시기를 하고 방과 제비와 이 학은 자기 돌아갈 때를 하는 사람은 내 백성은 하나님의 율례를 거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저녁에 노을이 붉어지면 내일 날씨가 부을 것이고 맑으면 내일 날씨가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날씨를 구별하는데 내 백성들은 시대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마감의 시대로 발길을 내딛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방주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성령이신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맞죠? 다시 태어난 여기 이 땅에 있는 믿는 이들,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머리가 다 조일남이라면 내 몸 또한 조일남이가 맞죠? 내 머리가 조일남이라고 말하면서 내 손은 또 다른 사람의 이름, 여근식이라고 하는 이름, 여근식의 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맞지 않습니다. 내 팔도 조일남의 팔이요, 내 발도 조일남의 발입니다. 머리도 조일남이요, 몸도 조일남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몸이 되셨습니다. 정자민이 옆에 있는 이자민이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아니 이사민 자매님인데. 저는 최근에 이게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인님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중년이 넘어서도 몸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중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몸을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헛살보는 것이다. 형제님들, 몸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봤다고 말할 수 없지만 내 옆에 있는 이 지체가 바로 몸 그리스도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생활을 보면요, 엉망이죠. 엉망이 하루면 얼마나 수십 차례라는 화를 냅니까? 얼마나 우리가 유치하지 못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제 가운데서 혼돈혼돈마다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또 한 방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속에서 탄식하면서 주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오,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탄식하며 주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 전에 내가 이현재님 봤을 때는 이현재 뭔데 변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형제님을 이렇게 뵈면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형제님의 경륜이 충만해졌다. 형제님 얼굴빛에 나타나는
잔잔한 미소로 무엇일까? 이름이 감상이 됩니까? 아니면 형제님 얼굴에 있는 저 겉모습만 보입니까? 우리의 눈이 갈수록 신선한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체를 볼 때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먼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런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방주가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이 방주는 몸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너와 그의 일곱 식구들은요 머리신 그리스도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새 땅에서 몸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3일에 살았다는 말입니다. 부활 안에 머물렀다는 말입니다. 부활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몸 그리스도의 생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약의 교회 생활은 바로 몸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생활이요. 몸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생활은 부활 안에 머무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비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까마귀로 삼킨된 육체에 속한 사람들. 10번 교회와 함께 머물면서 영안에서 생명을 관심하는 믿음으로 삼킨된 영적인 자들. 자, 이제 다시 창세기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6절부터 12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일이 지나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 마리를 내보낸다. 까마귀는 밖으로 나가 땅의 물이 다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또 노아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면서 중에 물이 얼마나 강수하였는지 알아볼 거였다. 그러나 온 주변에 물이 솟고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신나는 것을 찾으려고 노아가 있는 방주로 돌아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노아는 지기를 더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 저녁까지 와서 비둘기가 노아에게 돌아왔는데 우리는 갓한 물고기라는 잎을 물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 물이 상당히 감사한 것을 알았다. 노아는 또 지기를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자 비둘기는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노아는 그가 이 아라라산에서 머무르기 전에 물이 마르기 전에 여기에 몇 가지 테스트 시험을 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가 바로 까마귀와 비둘기를 창문을 열어서 바로 공중에 날려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요 작은 2번 3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 까마귀와 비둘기가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까마귀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망의 속한 바로 육체적인 사람을 상징하고 있고요. 비둘기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바로 영적인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기록할 게 있나요? 그 말은 저를 뭐라고 말해요? 긴장하지 마시고. 먼저 레위기 11장 15절을 보시면 거기에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의 특징이 있는데 그 부정한 짐승의 특징은 바로 시체, 바로 죽음을 먹고 사는 동물들입니다.
이제 까마귀를 보십시오.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아직 물이 마르지 않고 그러죠? 땅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가 뭔가 멀게 있고 그가 이렇게 발을 내려놓을 수 있는 뭔가 떠다니는 게 이렇게 물이 있었다. 까마귀는 사망의 물 위에 떠있는 시체들을 발견했고 그걸 뜯어먹으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 안에 머물렀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났을까요? 보십시오. 방주 안에 거기 땅에 있는 각종 생물들이 다 방주 안에 있었죠? 맞잖아요? 그럼 그 방주 안에 시체가 있었습니까? 방주 안에는 시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님들, 오늘 교회 안에 사망이 없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동안에 배가 쪼르륵 난리를 칩니다. 사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까마귀는 기근에 흩어져야 됩니다. 그러다가 방주를 열어놨을 때 그런 제 세상을 만났죠. 바로 이게 사망을 섭렵한 왕성한 시력을 누렸을 것입니다. 심지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여전히 심지어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조차도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의 신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그렇죠? 돈이면 왕노릇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뒤에 전부 돈으로 다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직장생활 하는 것 우리 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혼을 얻기 위해서. 직장생활 해보신 형제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11년 3개월 학교에 있었는데 아침 새벽까지 학교에 나가서 저녁 아이들 가르치고 돌아오면 파인쳐야 되는데요. 그때마다 속에서 편식이 나옵니다. 온몸은 지쳐있는데 테이블 위에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좀 축구를 하려면 자민들이 쏟아져서 축구를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은 우리 혼과 육체를 마멸시키는지. 그럼 오늘 여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우리 사랑성자님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혼을 쥐어짜지 않고 육체를 쥐어짜지 않는 그런 환경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얼굴 앞에서 반드시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주님 우리에게 준 이런 많은 시간과 많은 여유 있는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가 주님 우리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깨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산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왕국은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건너갔고요. 빌립을 통해서 아프리카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을 거쳐서 한국 일부까지 들어갔고요. 대서양을 거쳐서 미국을 들어가가지고 남미까지 다 터졌습니다. 맞죠? 지금 다시 이거는 유럽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아프리카에서 지금 신선한 왕국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중동으로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중동의 눈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오늘 예루살렘에 교회가 설치될 것입니다. 아멘. 주께 감사한 것은 매주 화요일 예루살렘에 열 몇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정기적인 기도 집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멘. 들려오는 얘기와 훈련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선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발걸음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주님 감람산에 다시 오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졸고 있다고 주님이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깊은 본심 안에 과연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건가? 나는 육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나? 나는 내 자아에 머물러 있지 않나? 나는 혼생명을 살아가는 건 아닌가? 순간순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늘 이렇게 우리 영재님이 얘기하시는 자매님들께 시장에 가고 백화점에 갈 때 물건을 들기 전에 나는 이것이 필요한 건가? 정말 이게 필요하긴 필요한데 정말 이 물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점검하면서 주님께 물어가면서 아멘. 하나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이런 깨어있는 생활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이고 나는 피곤해 생활을 못하겠다. 돌아가십시오. 지금 돌아가는 것은 잘겠지만 그러나 그날 멀지 않은 그날 말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날 말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비둘기는 정결한 새입니다. 정결한 새의 특징은 씨앗을 먹습니다. 아멘. 아멘. 그 씨앗의 특징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바로 정결한 새는, 정결한 짐승은 바로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시체를 먹습니까? 아니면 곡식을 먹습니까? 사망을 먹습니까? 생명을 먹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극히 좋아하십니다. 아멘. 사망은 극히 미워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사망의 어떤 요소라도 어둠의 어떤 요소라도 내 안에 스며들지 못하고 아멘. 생명하는 우리 자신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D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물로 상징된 예수를 제단으로 상징된 십자가에 하나님께 이제 20절부터 22절 한번 해보실까요? 20절부터 22절. 너는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온갖 정결한 짐승과 온갖 정결한 새가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제단 위에 언제로 여호와께서 그 자신을 만족시키는 한계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나를 저주하시리라. 사람은 마음에 생각한 것이 어디서부터 나가지 않으리라. 다시는 노아의 것처럼 살아있는 것을 지켜가겠다.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부름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게 하리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활 안에 머물면서 교회 생활에서 해야 할 첫 번째 걸음이 있는데 바로 노아는 제단을 쌓습니다. 아멘. 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 제물을 바쳤는데 제단에 바로 이 제물은 여러 방면에 있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아멘. 따라서 십자가 이 제단 위에 제물을 바쳤다고 하는 말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체험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 생활 바로 십자가 위에 머무는 생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자님들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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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는 까마귀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육체 안에서 결코 우리는 비둘기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생명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비둘기로 상징된 비둘기의 거처인 바로 우리의 영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영만이 여호와에 거할 수 있는 거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아마 그 얘기를 하셨나요? 욥기 20장 27절에서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멘. 사람의 영 안에 기름이신 여호와께서 부어져서 이 기름이 우리의 영 안에서 탐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비춰내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을 담아서 표현하는 그릇입니다. 아멘.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자께서 가라사대. 아멘. 오늘 사람의 영은 하늘과 땅과 이 우주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람의 영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영을 놓치게 되면 우주가 공허하게 됩니다. 아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럼 배가 고프면 안사가 다 귀찮습니다. 식은땀이 날 정도로 한번 고파보세요. 다른 게 눈에 들어오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나면 이제 포만감을 느낍니다. 그때 조금 만족이 있죠. 근데 배가 부르고 나면 사람이 거기서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노래방에 가고, 그 다음에 2차 술 마시러 가고, 그리고 3차 카페에 들어갑니다. 여전히 사람은 뭔가를 또 즐깁니다. 혼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아이고 나 죽겠다. 피곤해서 죽겠네. 속쓰려 죽겠네. 그래서 즐겼으면 살아야 될 건데 즐기고 난 후에 죽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뻥 뚫려 있습니다. 사람은 공허한 그릇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심지어 좀 일주일 금식을 해도 우리 속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연합된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접촉할 때 우리가 참된 만족을 느끼게 되죠. 아멘.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영을 접촉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십자가에 머무는 공간을 참하셔야 됩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대한 능력을 알기 위해서 아멘.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아멘. 자신을 십자가에 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원리 그리스도는 2000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멘. 3일 후에 부활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리스도를 만지기를 원한다면 그 영을 만져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 지금 주님은 그 영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주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서 1장 17절에서 그 주님, 영이신 주님과 같이 합한 사람은 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합한 영은 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멘. 오늘 더 이상 주님은 추상적인 주님이 아니시고 교리 안에 있는 주님이 아니시고 성경 책 안에 머물러 있는 주님이 아니시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아멘. 이 성령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멘. 아라라산에 머물러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분이 사중 능력을 가지고 있죠. 아멘. 에베소 1장에서 그분은 죽음을 통과해 일어나셨고 아멘. 땅을 차고 올라가셔서 초월하셨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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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올라 승천하셨고 아멘.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온 땅을 전부 다스리시는 아멘. 사중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부활 생명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영이신 그리스도와 이러한 사중 능력을 가진 부활하는 능력을 알기 위해서 아멘.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겨오야 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마다 내 느낌을 거절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내 혼생명을 거절할 때마다, 아멘. 나는 내 육체를 죽음에 넘길 때마다, 아멘. 세상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거절할 때마다, 아멘. 그럴 때 나는 십자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순간 내 깊은 속에서 숨이 흘러오는 게 있는데, 거기에 부활 생명이 내 배에서부터 샘솟아 올라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명절 끝날, 곧 큰 날, 주 예수님께 서서 외쳐가라사대.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은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들을 마시게 될 것이다. 아멘. 이는 그가 우리에게 줄 그 영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내가 이 죽고 영광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영이 아직 있겠느냐? 주 예수님은 죽고 부활한 후에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영광 얻은 그는 이제 영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영이 오늘 우리 안에 연합되어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아멘. 내 육체를 한번 거스를 때마다 하나의 생명의 샘이 내에서 솟아오를 것입니다. 아멘. 내 자아를 한번 부인할 때마다 이 생명의 샘들이 또 흘러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데 주 예수님 아멘. 화를 다스리게 할 때 생명의 샘 다시 한번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 샘들을 말할 때 샘이라고 말하지 않고 샘들이 흘러나오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팡 계속 솟구쳐 오르는 비결은 순간순간 우리 자아를 거절해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작은 1, 2, 3, 4번을 보시면 3번을 보시면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저주와 죄지며 축복을 땅에 가져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멘. 많은 때 하나님이 왜 만족을 못 느끼시는가? 하나님 만족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서 만족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분 공헌한 하나님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불만족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때 불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멘. 맞죠? 아멘. 따라서 오늘 내가 만족할 때 하나님도 만족하십니다. 아멘. 내가 언짢으면 하나님도 언짢습니다. 아멘. 내가 불만족스러우면요 하나님도 불만족스럽습니다. 아멘.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저주입니다. 맞죠? 아멘. 하나님 없으면 거기 뭐가 있을까요? 사망이 악노라는 아멘. 불편, 불만, 판단, 비난, 비편과 같은 이런 어둠들이 우리 안에서 그냥 우리 입에서 그냥 벌레처럼 불불 끓어오르죠? 이게 저주 아닙니까? 이런 저주에서 벗어나는 필요 재단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거기에 생명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2번을 보시면 2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9장 1절부터 7절을 쭉 읽어보시면 시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다시 사람을 어디를 끌고 가냐면 창세기 1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7절에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에서 번성하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건 마치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있는 기록과 같지 않습니까? 아멘. 최초에 하나님이 사람이 주신 축복은 바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대표하는 것이었죠. 아멘.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땅에 하나님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망이 가득 차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들로 온 땅에 가득하도록, 그래서 생명이 온 땅에 풍성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바로 이 땅에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충만한 것이요 이 생명을 단체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나는 그런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산출되고 건축되는 데 있습니다. 아멘. F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번, 2번에 보시면요, 더 이상 사망의 심판이 없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믿으심의 표시인 무지개와 함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에게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무지개를 두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신실하실까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은 아주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신약은 그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완성된 성약이 되셨고 이제는 유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이상 변경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이 말씀을 변경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분이 죽고 그분의 피로 담보했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을 한마디도 고쳤을 수 없습니다. 1.1핵이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자님들 보십시오. 성자님의 느낌을 믿지 마십시오. 성자님의 신념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님들 우리 안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인가요?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내 능력이 너의 약한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여기 많이 체험해 오셨죠? 나이 드신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통과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그 시험 받을 때 주님 피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숨 쉬고서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고 얘기하시죠? 많은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감당하게 하셨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지금 실로 오늘 여기 앉아서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까지 당신의 은혜가 내게 좋겠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나의 약한 가운데서 더해졌기 때문에 내가 오늘 숨쉬고 여기 앉아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하시죠? 집업 인도자의 실패와 내리보니 1. 일의 성공 때문에 이 실수를 드러냄으로 저주받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 3. 실패를 결품으로 축복받은 생과 야벳. 여기는 노아가 이제 좀 그 새로운 땅에서 무엇을 가졌냐면 포도를 가졌죠. 포도는 포도주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도주를 이제 산출한 다음에 그걸 마셨겠죠. 적당히 마셔야 됩니다. 화하다 보니까 취해서 그냥 도망 실패했습니다. 겉옷만 벗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냥 다 벗어버렸습니다. 이 벗는다고 하는 말, 덮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종류 옷이 있는데요, 육체를 위한 옷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옷도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의 육체를 덮어야 됩니다. 덮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장애인들, 젊은 장애인들 결코 이 무릎 위로 올라오는 이러한 스커트 입지 마십시오. 그건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본 여름이 다 다가왔는데 등판이 완전히 파지고 여기 가슴이 그냥 보일랑말랑하는 이러한 나시 입지 마십시오. 그 장애인들이 더 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덮어야 됩니다. 율법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해서
행방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물어보고 입으십시오. 오늘 이 말을 들은 이후에 결코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서는 날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삶은 우리 안에서 체험하고 누린 그리스도가 표현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적인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부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옷을 입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세 아들들이 있는데요. 세 아들들이 있는데 함과 셈과 야벳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함이 아버지를 다 들여다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형님하고 동생에게 그걸 다 일러 바쳤죠. 그리고 나서 첫째 아들, 셋째 아들은 큰 옷을 가지고 뒤로 돌아와서 아버지 어떤 벌거벗은 구름도 힐끗 하지도 않고 그대로 갖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노아는 일어나서 함을 즉시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강하게 그를 저주했습니다. 오늘 왜 그랬을까? 보십시오. 그 벌거벗은 게 사실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같은 양심이 있다면 당연히 일어나서 아들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아비로서 처신을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라. 이렇게 하는 게 양심 있다는 행위 아닙니까? 근데 노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심에 같이 있었겠지만 그건 덮어두고 여기에 강하게 함을 책망했는데 이건 뭘 말합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권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행위보다도 신성한 통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의 행위가 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지면 그 좋은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사람의 선한 것, 윤리도덕보다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선돼야 됩니다. 노아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실패를 우선 제껴놔두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여기에 강하게 행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주의 질서가 여기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형제자매들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인도하는 사람들, 교회를 대표하고 인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결코 눈에 담지 마시고 마음에 두지 마시고 입에 발랑거리지 마십시오. 바로 저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미디안 모세 결혼을 두고 얘기했다가 무두뼈에 걸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버지의 이란이 불쾌한 그 행동에 대해서 거기에 대들었다가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신명기 27장에서는 너희 분노를 경비하고 공개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비결을 얘기하시죠? 에베소 5장에서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 부모를 공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대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를 거스르지 마시고 대표 권위를 존중하기를 도우시길 바랍니다. H본에 열구여에서 상징된 종판의 문제. 원래는 하나였고 결국에는 나뉘어졌다. 아이고 바벨론에 상징된 바벨론으로 완성된 저주의 노선으로부터 이 바벨의 첫왕 우상을 가져온 니므롯.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국의 그림자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인간 통치의 시작.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보시면 왕국 안에서 2번 바벨론의 반영이 나온 2번 실제 안에 있는 왕국인 교회 9번 왕국의 나타남을 가져오는 교회 10번 부활 안에서 통치함.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